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65쪽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서 주의 절기를 선포할지니 곧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날에 일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 모든 거처들 안에서 지켜야 할 주의 안식일이라. 주의 절기들 곧 거룩한 집회들은 이러하니 너희는 그들의 절기들의 때를 맞춰서 선포할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같은 날 15일은 주께 누룩없는 절기. 7일 동안 너희는 반드시 누룩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일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화제로 드리는 예물을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일도 하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이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양력으로 2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면서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음 요번 또 한 주가 지나면은 이제 민속 명절인 또 설날이 들어와서 지금부터 벌써 명절에 들뜬 그런 기분으로 동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 민속 명절의 절기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전부가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절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 거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7 절기를 주셨지요. 7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유월절에 희생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유월절 양에 피가 있는 집은 저주가 넘어갔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저주가 이집트 전역에 임한 것이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무교절이 지나면 무교절 기간에 지나고 초실절이 돌아오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 처음 맺은 열매,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절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로 50일 후에 오순절이 임합니다. 오순절이 임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제 유대력으로 7월이고 태양력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 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3번 절기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3번 지킬 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한 번 지키고, 초실절이 지나간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을 또 한 번 지키고, 또 이제 오순절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유대력으로 7월달에 가서 또 이제 속죄절, 장막절, 나팔절, 또 세 절기를 지켜서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국민이 예루살렘에 가서 7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율법이 끝났죠.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곱 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하노라.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날과 달과 연월일시를 지켰다 이거죠. 연월일시 지키는 것이 절기 지키는 거예요. 이제 뭐 절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24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하고 그 절기하고 틀린 거예요. 24절기는 오늘이 입춘이죠. 오늘부터 이제 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입춘 백일 건양 박경 입춘을 써서 붙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아주 이렇게 좋은 일만 아주 가득하라고 그런 그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한 해의 복을 비는 그런 주문과 같은 것이죠. 부적과 같은 것이죠. 무당들의 부적과 같은 것이에요. 일반 유교 사상에서 입춘을 붙이는 것은. 그래서 입춘도 그 시가 있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가 입춘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참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그 만세력, 천세력 이렇게 만년의 그 달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24절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부터 입춘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입춘을 써고 있을 때는 그 시에, 입춘 시에 갖다 입춘대기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다른 신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하는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지킬 필요 없어 하고 갈라디아서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뿐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교회에다가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도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런 절기는 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세달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올 것들의 그림자라.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었는데 구약의 그 연월일시를 지키는 것,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은
근데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실체로 다 오셨으니까 이제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구약의 일곱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면 레위 3장을 왜 공부하느냐? 이건 구약은 이제 장차 올 것, 장차 이루어질 것의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알아야 실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체 예수님과 모형과 딱 들어맞아야지 돼요. 그림자하고 내 그림자하고 내가 맞이하여 내 그림자는 나는 조그만데 그림자가 크면은 내 그림자가 아니죠. 자기 그림자는 자기가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체와 그림자를 예수님은 실체고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라고. 이제 학생들로 말하면 구약은 문제집이고 신약은 답안지예요. 답.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레위기에는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켜라. 3절에 보면은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곧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날에 임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 거처들 안에서 지켜야 할 주의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옛날엔 율법에서는 이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일요일날 모이느냐? 오늘은 어제가 7일이 지났으니까 7일 다음에 뭐요? 8일이죠? 오늘이 제 8일이에요. 8은 새로운 숫자예요. 새로운 수, 새수. 또 부활의 수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끝나면서 제 8일이 시작되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신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것도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구약 희생물의 그 피를 희생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법궤 위에 뿌릴 때에 죄가 사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러니까 나의 죄도, 그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도,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야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인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려면은 올라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1절) 보면요,
그 주간의 첫째 날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그 돌로 된 묘실에 와서 돌이 묘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째 날이니까 바로 오늘인 겁니다.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한 주의 끝이 아니에요. 월요일이 시작이죠. 그 첫째 날, 제 8일에 그러니까 제 8일이 되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아주 날이 아직 다 밝지도 않아서 미명이라고 그랬죠. 개혁 아직 다 밝지 않았을 때, 어두울 때에 일찍 예수님 묘에 찾아왔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살아난 거예요. 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묘실에 찾아오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 새벽에 찾아왔던 거예요. 아직 날도 다 밝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렸잖아요. 예수님 시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16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납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곧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아직 안 사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 직사해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난 옛날에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아이고 부정 탄다고 만지지 말라고 했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하, 피가 뿌려지기 전이니까.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줬던 성막 제사의 모형을 봤는데 그 실체에서도 피가 뿌려져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게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아직 피가 안 뿌려졌죠.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는 예수님이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제 만져봐라 그랬던 거예요. 19절 그 밑에 시작. 그때의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시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 이건 저녁 때잖아요. 아까 만지지 말라고 할 때는 아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저녁 때란 말이에요. 이제 올라갔다 내려와셔서 저녁 때에 제자들을 모인 곳에 오신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면은 피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제8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그냥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다고 뭐 일반 종교교회마냥 주일 성수를 꼭 해야지 된다. 그때 일반 교회들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걸로다가 하는데, 어떤 면에서 교인들은 사람들이 인간은 다 간사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죄 다 샀다 그러니까 이제 안 모이려고 하거든. 게으름을 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정교에서는 다 모이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해라. 안식일도 그렇게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주일도 성수해야지 된다. 좀 그렇게 주일 성수 개념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신율법이 된 거죠. 주일 성수를 하면 천국 가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요단강에 돌다리를 하나씩 떼놓은대요. 그래서 요단강 못 건너간대. 천국을 못 간대. 이제 그렇게 교인들을 겁주는 거, 겁주지요. 근데 사실 종교가 어떤 때는 교인들을 위해서 더 좋아요. 이 복음은 확 풀어주고 다 알려주니까 조금 알고 나면 게으름 떨어요. 일찍 이 마리아 보세요. 구원받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무덤으로 달려갔잖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죽으신 무덤에 달려가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나고. 여러분들도 모임에 그저 개념 없이 모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일 먼저 달려오는 그런 심령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고 게으른 심령은 글쎄요, 은혜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있으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만 있어요?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날마다 제8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감사해야죠. 구약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는커녕 더 게으르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아까 말한 절기들을 때를 맞추어서 지키고 선포해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절기들. 이제 하나님의 절기는 7절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한 절기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킨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2장 가보세요. 왕상 12장 이건 누가 그러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졌어요.
이제 그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쪽의 유다 지파의 느호보암, 이렇게 이제 둘로 갈라졌는데, 북쪽의 10지파의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어요. 33절, 12장 맨 끝입니다. 33절, 32절부터 31절부터 이해가 좀 더 잘 가시게요. 시작. 또 그가 한 산당을 짓고 레위의 아들이 아닌 가장 천한 백성으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제8월 그달 15일 한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그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 위에 곧 그가 베델에서 행하였던 것 같이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예물을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베델에 만든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명절을 정하였으며 그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리고 분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7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살다가 남쪽 예루살렘에까지 거기 가면 느호보암 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자기가 거느린 백성들이 거기를 가다 보면, 야, 느호보암을 따라야 되겠네. 여로보암을 따를 게 아니라 느호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예물을 드려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느호보암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느호보암에게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 32절에 보면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절기도 8월 15일. 절기가 이제 첫 7월 초하루 절기 속죄절이 있고, 7월 10일 또 뭐 나팔절이 있고, 또 7월 15일 장막절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있는데 7월 15일 절기를 안 지키고 그냥 8월 15일로 한 달 뒤로 절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8월 15일로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성전까지 갈 필요 없어. 그 베델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야곱이 돌을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말이야, 야곱 조상이 여기다가 베델에다 돌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경배해요. 예루살렘까지 못 들어가. 3월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오늘날 이 명절은, 세상 명절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예요. 사람들이. 설은 누가 정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알으려고 하면 알 필요 없잖아요. 어느 인간의 한 사람에 의해서 설명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절에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죽은 조상에게 경배하는데 다 헛일이죠. 죽은 조상이 그 제물을 받아 드십니까? 받아 드신다면 저도 드리겠어요. 뭐 1년에 설, 추석,
제삿날 3번만 먹으면 살아요? 그걸 먹고 산다고 하면은 날마다 드려야지, 날마다. 그리고 우리 조상도 하나님이 보면은 뭐요? 피조물이요. 나나 똑같은 존재예요. 누가 누구에게 경배를 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똑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끼리 자기들끼리 절하는 거야. 끼리끼리. 그렇다고 조상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돌아간 조상을 아예 무시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죽으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조상과 한 묘실에다가 이스라엘은 굴이라 그랬잖아요. 굴 안에서부터 조상에서부터 차례차례 돌아가면 그 굴 안에다가 시신을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해서 그 묘를 관리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뭐 묘 관리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건 없는 것을 하는 게 우상 숭배지. 예를 들어서 산신령을 믿는다, 뭐 석가모니를 믿는다, 이런 것은 뭐요? 2500년 전에 있던 석가모니도 피조물인데 그거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우상인 거예요. 조상이 복준다, 그런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 그것이 오늘날의 이런 명절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냥 설이나 추석에 조상 산소에 한번 가는 것은 평소에 못 가니까 그때 연휴고, 그때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국가에서 또 3, 4일간은 쉬도록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바빠서 못 갔던 거니까 그래도 2, 3일 여유가 있으니까 조상의 묘실에도 한번 가서 어디 무너지진 않았나 한번 가보는 걸 성묘라고 해요. 성묘. 성묘가 한자로 살필 성자에다가 무덤 묘자예요. 무덤을 살펴본다. 죽은 자에 절하러 가는 게 아니고, 멧돼지가 와서 파지는 않았나, 비가 와서 무너지진 않았나, 잡초가 우거지진 않았나. 그래 가서 잡초가 났으면 잡초도 뽑고, 무너진 데는 좀 수축도 하고 하러 가는 걸 성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기서 시신이 잠들어 있지만은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시신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묘소를 잘 돌보는 것은 부활하실 우리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거기서 부활할 건데 잘 가꾸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7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 또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하고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성전도 아니고 산당을 짓고 이렇게 한 것이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그래서 5절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님의 6월절이니라. 이것을 앞비본,
니산월 그래요. 이렇게 이게 첫째 달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달인 거예요. 유대력으로 앞비벌이 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달 14일 저녁은 음력 14일이죠. 저녁은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14일 날 저녁에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죠.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다 양을 잡아서 14일 저녁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알려줬죠.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태양신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뭐 알려줘도 하지도 않을 테지만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피를 안 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 뿌려왔던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다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이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14일 날 저녁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와 7절에 인방에 바르고 그 피만 바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 없는 빵과 같이 먹는다.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제 여기에 다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르고서 그냥 그 집안에서 잠자고 있어라. 내가 깨울 때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니라. 피 뿌렸다고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겁니다. 양고기를 너희는 먹는데 불에 구워 먹고 내장은 또 물에 삶아서 또 먹고 내장은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먹을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빨리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먹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진리로 허리띠를
뛰어야지 돼. 진리가 내 허리띠가. 여러분들 허리띠를 안 내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씨름 선수가 삿발을 놓치면 지는 거예요. 팔에 신을 신고 신발 아니면 맨발로다가 신발을 신은 사람과 같이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발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말씀의 지팡이를 들어야지 돼요. 내가 말씀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지팡이가 없으면 넘어져요. 신앙생활 넘어진다고요. 말씀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를 탁 들고 빨리 먹어 구원을 빨리 받으라 이겁니다. 아이고 뭐 오늘 못 받으면 내년에 받고 내일 받고 내일 못 받으면 다음 달에 받고 올해 못 받으면 내후년에 받고 죽기 전에만 받으면 되지. 자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떠야 눈 뜬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지만 나이 한 60만 넘어가 봐요. 내가 내일 아침 눈 떠야 뜬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내가 50이 됐을 때는 인간 70을 놓고 보니까 20년 남았더라고. 60이 되니까 10년 남았더라고. 70이 넘었으니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대전에 내려올 때 46에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됐어요. 이제 언제 갈지 몰라요. 머리도 쉬고 눈썹도 쉬고. 그러니까 구원을 빨리 받아야지 돼요. 엊그저께 그 화재에서 처방되어 그 젊은 청년들이 20몇 살? 35살? 장가도 안 가. 그런 사진도 보니까 미남 청년이더라. 그렇게 구원이나 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20이 넘었으니 구원 안 받았으면 아무리 의롭게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면 감사한 줄 아시고 구원을 그냥 10원만도 못하게 여기지 말고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최고로 귀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첫째 달 14일 저녁 6월절이죠. 그리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달 15일은 6절에 주께 누룩 없는 절기니 무교절이라 이거 누룩 없는 절기. 7일 동안 너희는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누룩 없는 빵.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이 없는 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만 먹어야지 돼. 다른 거 먹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만 먹다가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맛이 새롭죠? 그래서 외식에 맛들이면 집에서 밥 해먹기 싫다니까. 그래갖고서 늘 외식만 많이 하다 보니까 성인병도 빨리 와. 거기에 설탕 많이 들어가죠. 조미료 많이 들어가죠. 집에서는 설탕도 좀 덜 넣고 조미료도 덜 넣고 그래도 집에서 맛을 낼 수 있는 맛은 좀 떨어져도 건강에 좋잖아.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다 보면 거기에 야 뭐 이제 구원은 받아 먹겠다. 천국은 간다고 했으니 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즐겨보자.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크게 보여. 비둘기 눈은 항상 하나, 사물을 하나만 본다 그랬죠. 비둘기 같이 성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 눈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올 때도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성령도 이렇게 성결한 영이잖아요. 성결된 눈은,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신분이 성결한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결한 신분이 됐으니까 눈도 성결할까요? 안 성결할까요? 내 몸이면 내 눈도 내 눈이고 내 입도 내 입이고 다 나에 의해서 보고 말하고 듣고 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의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눈도 성결한 눈, 입도 성결한 입, 귀도 성결한 얘기만 듣고, 옛날에 선비들이요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은 에이 오늘은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네 하고 물로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 물로 귀를 씻으면은 그것이 없어집니까? 그 사람을 경멸하는 거야. 나한테 그 좀 합당치 못한 불결한 말을 한 사람의 그 말이 내 귀를 들었다. 그래서 그 물을 귀를 씻는 그 자체가 그 말한 사람을 경멸하고 경원시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를 씻었어요.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이 내 속 안에서 이루어지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하나도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백이장 찬성처럼 내가 늘 똑같은 얘기 한다고 어떤 사람들 이거 목사님 설교 들을 게 없어. 또 사는 거 감정이 또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빼놓고 뭐 다른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른 지식 배우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성경 지식 배우려면 여기 올 거 없어요. 저 신학대학 교수한테 가서 배워요. 대신에 구원은 없어요. 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 얘기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 실체로 나오니까 이건 모형입니다. 이건 실체입니다. 모형도 예수님 모형이고 실체도 예수님 실체입니다.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성경은. 똑같은 얘기한다고 싫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 들을 게 없는데 뭐 들어와. 들을 거 있는데 가야지.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밖에는 성경에서는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 불경은 그전에도 말했지만 불경은 누구 얘기요? 석가모니 얘기잖아요. 성경은 누구 얘기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럼 성경 갖고서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 빼놓고서 다른 석가모니 얘기합니까? 소크라테스 철학 얘기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 먹어라. 무교절이. 그리고 흠 없는 누룩 없는 절기 7일 동안 거룩해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겁니다. 다른 것을 섞어서 먹지 마라. 빵에다가 빵이 맛이 없어.
여러분 무교병이 제가 이스라엘 가서 먹어봤어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서 그냥 불에다가 석쇠에다가 숯불에다 구웠어요. 거기 뭐 설탕도 안 들어가고 소금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호떡같이 해갖고서 그것을 구웠다니까요. 그렇게 불에 들어가니까 이게 꿋꿋하게 중간중간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시커멓게 탄 거 그걸 이렇게 먹으니까 바삭바삭해요. 숯불에 구웠으니까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진짜 소금도 안 들어갔지, 설탕도 안 들어갔지, 밀가루 그냥 반죽한 거 불에 구운 거라니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맛없는 그거. 여러분 호떡같이 그렇게 구웠어요. 근데 호떡은 맛있죠? 그 안에 뭐 들어갔어요? 설탕 들어갔죠. 또 거기다가 또 뭐 부풀게 하는 것도 들어갔죠. 그래서 빵이 부풀잖아요. 호떡은 참 맛있어요. 근데 호떡도 비싸대 요즘. 싸야 2,000원이야. 그거 뭐 2,500원, 막 3,000원까지 다. 이렇게 예수 무교절 기간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동시에 그것은 또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누룩 없는 절기를 지켜라.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기간이 7일이에요. 7일은 완전수예요. 7일이 지나가면은 새로운 수가, 부활의 수가 돌아온다 이거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사는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7일로 비유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절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6월절 고린도전서 5장 한번 해보세요. 칠 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군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9절 좀 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이 명절을 지키되 7절에는 그 누룩 없는 새로운 6월절 양, 새로운 덩어리, 6월절 다음에 먹는 그 무교병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덩어리. 6월절은 예수님의 모양이다, 희생물이다. 그러면서 그 명절을 지키되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한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누룩 없는 빵으로.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거 음행하는 자들이나 10절에 이런 사람들과 다 상종을 안 해버리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10절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너 혼자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게 그런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사귀란 말은 아니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멀리 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아라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7절기 중에서 이제 6월절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일은 이제 토요일 날이 설날이죠. 여러분들 다음 주일 전에 이제 이런 세상 명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럽히지 말고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순수한 새로운 덩어리로서 거룩한 새 덩어리란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물들지 말고 신앙생활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친지들을 모였을 때에도 성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라 해서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철야상 앞에 가 절하고 음복하고 그 제사 음식 그냥 막 먹고 모르고 먹는 건 괜찮아요. 모르고 먹는 거. 근데 알고선 먹지 말라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다 따로 챙겨놨다 준다니까. 저 사람은 섞어놓으면 안 먹으니까 따로 빼놔. 안 먹여주고 따로 빼놔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따로 빼주는 거예요. 싸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먹고 같이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냥 그 의견 마찰 안 되고 미움 살까봐 그냥 같이 가서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속으로 야 쟤는 교회는 이상하다. 딴 사람들은 딴 집 며느리들은 제사 음식이라고 안 먹고 제사 지내는 날 오지도 않는다 해서 싸가지 없다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는 이상하다. 잘한다고 하지 않고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못하게 볼 필요는 없고 다 살아있는 부모들한테는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절개는 지키면서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들도 그래 이와 믿으려면 철저하게 잘 믿어라 그러지 욕하지 않아요. 쫓겨내면은 내쫓으면 그냥 내쫓기면 다 하고 그냥 내쫓으면 가라 그러면 그냥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러면 두 번만 내쫓게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가 내쫓고서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내쫓은 부모 마음은 더 아파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양보하고 챙겨주는 거예요. 안 내쫓아요. 그렇게 해서 나도 구원받고 부모님들도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겁니다. 안 믿는 형제들이나 가족, 친지들 다 똑같으죠. 그런데 그거 1년에 두세 번 환심 살라고 하나님한테 환심을 사야지 사람에게 환심 사서 무엇합니까? 오히려 그것은 환심이 아니고 욕을 사는 거예요. 욕을. 저러면 교회를 다닌다면서 할 거다 하고
무슨 천국을 가? 야, 네가 천국 가면 나도 가겠다 하면서 더 하나님 구원하고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명절이 돌아오면 하여튼 처신을 더 성별된 그리스도인답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시키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동양에서는 또 이렇게 설 명절이 큰 명절이 되어서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집집마다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행실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냄을 받고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